정말로 힘든 상황에서도 예배를 지켰던 신앙의 선조들을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 또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한 주간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도 기억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질병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분들, 또 지금도 그 공포 속에서 치료 과정을 받고 있는 분들, 또 그 누군가를 치료하기 위해 자기 또한 감염될 수 있는 것들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계신 또 많은 봉사자들, 또 지금 이 삶이 바뀌면서 많은 어려움이 생겼죠. 경제적인 어려움, 또 심리적인 어려움, 많은 불편함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의 고난 주간에 묵상할 것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드림이 공동체가 또 오브 예배를 시청하시는 많은 우리 말년 성도님들이 이러한 고난에 대한 좀 이번에는 예수님 십자가 참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피부로 느껴지고 있는 이러한 염려와 고난에 대해서 함께 좀 같이 소통하고, 그래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러한 기도를 통해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의 그러한 우리 고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부는 내일부터 우리 단톡방을 만들어서 함께 금식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릴레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청해 주시고 오늘까지 그래서 함께 정해지면 한 주간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중보하는 그러한 고난을 뛰어넘는 부활을 준비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모임 가운데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셔서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예배 드리시고, 또 건강상의 어려움이 없으신 분들은 교회로 오셔서 예배 드려도 좋으니까요.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힘든 과정에서도 우리 피터 군이 우리 갑김탕 형제가 돌아오는 토요일에 또 결혼을 합니다. 우리 11일 토요일 오후 3시 체리 웨딩홀이라는 곳에 결혼을 합니다. 교회 출발은 1시 반으로 예정되어 있고요. 또 부천이기 때문에 우리 많이 현실적으로 가기 힘드시더라도 꼭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생일 많으신 분들 소개만 드릴게요. 5일 박요한, 6일 정현우, 9일 노준한, 임혜원, 조성열, 11일 김다희, 황준혁, 이렇게 한 주간 또 생일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우리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은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네, 오늘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설교 중심의 간단한 예배를 드릴 거고요. 아마 오늘 회의를 이후에 가능하면 우리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예배, 우리 기존에 드렸던 예배 형식에 좀 비슷한 예배의 틀과 또 영상 예배를 중심으로 한 좀 그런 변화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부활 주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 1시 반 예배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사실은 이제 우리 사순절부터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연기가 되었고요. 출애굽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 계획대로라면 아마 추수감사주일 전까지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허락하는 대로 쭉 나누고자 하는데요. 보통 출애굽기는 그래도 좀 많이 읽어요,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해서 앞부분에 있는 성경이어서, 그리고 모세 이야기가 많아서 우리도 굉장히 친근하게 그렇게 알고 있는 장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자, 오늘도 긴 내용 본문에 좀 봉독은 짧게 했지만, 자, 1절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1장 1절. 야곱과 함께라고 시작을 하죠. 근데 이 앞에 원어를 보면 그리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창세기에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는 창세기 이야기 다음에 그리고 야곱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이 경계선은 그리고예요. 무슨 말이죠? 이제는 야곱으로 통한 요셉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던, 또 하나님이 약속한 야곱이라는 한 가정, 그 가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민족을 만들어 가시는 그 경계선에서 족장의 시대는 창세기에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국가, 네이션이라는 개념에서의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대상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절에 보시면 야곱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르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우리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짧게 설명드리면, 야곱이 도망치는 가운데 형과의 어떤 이제 잘못된 이제 거짓말 때문에 도망치던 가운데 하늘 사닥다리를 보는 베델이라는 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한 이후에 그 사자로부터 이름을 받게 되는데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자기 욕심과 뜻으로, 자기 의지로 살던 한 사람을 만나셔서 영적 육적 씨름을 통하여서 허벅지를 치시고, 더 쉽게 말하면 허리를 치신 거예요. 남자 구실을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이 이제 애굽으로 그들을 이르게 하신 거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은 뭐 깊은 내용은 아니고, 그러면서 2절, 3절, 4절, 5절에 나와서 총 몇 명이요? 5절에 보시면 70명. 그래서 애굽이라는 민족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을 부를 때만 해도 70명의 소수의 가정이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이따 본문에서 살펴보겠지만 애굽 이집트인들이 두려워하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장정만 60만, 70만. 그래서 총 남자 여자 아이들까지 다 치면은 거의 200만에 가까운 대민족을 이룬 모습을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얘기해요. 처음에 70명이었다. 그런데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즉 야곱의 자손은 민족과 국가가 되는 거죠.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창세기의 축복을 그대로 이어받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또 노아의 홍수 이후에 분명히 약속하시죠.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래서 그것이 정말 이제 시각적으로 국가적인 그 하나의 역사적으로 드러날 때가 바로 이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 지지난주에 봤던 말씀이기도 한데 8절에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여기서 말하는 알지 못한다라는 건 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하나님 한 글자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도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경험인 것이죠. 그래서 고난 주간을 우리가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하는 게 그 예수님의 고난과 아픔에 동참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해보자는 거죠. 굶으면 힘들잖아요. 굶으면서 뭔가 일을 하는 건 참 힘들거든요. 그리고 먹고 싶을 때 먹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단절하고 절제한다라는 것이 힘든 건데,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내 건강을 위해 내가 뱃살을 빼고 내가 좀 더 멋있는 나를 가꾸기 위해 억지로 하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 금식하시고 하나님의 뜻,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던지셨어요. 그러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갖고자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라는 이 안다라는 것은 야다라는 거예요. 그냥 정보,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그래서 릴레이션십이 필요한 거예요.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고 말씀이 임재하고, 그럼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반응해서 헌금을 드리고 헌신하는 거, 그게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것이죠.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요셉의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게 하고 요셉이 전적으로 의지했던 하나님을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유명한 무슨 뭐 대통령 이름, 뭐 옛날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정보로는 알지만 그 사람을 아는 건 아니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애굽 왕이 이집트 왕이 일어났는데 이 이집트 왕은 우리나라의 7년 흉년과 7년 풍년을 다스렸던 요셉을 무시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을 믿었다고? 정직했다고? 그게 뭔데? So what? 나랑 상관없어. 나는 그 요셉이 했던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정치를 할 거야 라고 탄생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지금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왕에게 있는 문제가 뭐냐? 9절에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집트 백성이죠. 야,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뭐가 있을까요?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이집트 왕은 말 그대로 왕이지만 이 당시엔 신이에요. 신. 파라오는 신이에요. 신에게 있어서의 염려거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백성이요?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70명으로 왔던, 그래서 사실 남의 민족 땅에 와서 사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주제가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은혜죠. 그 은혜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엄청난 하나의 국가가 돼요. 아니, 통제하기 힘들 만큼 지금 오죽하면 이집트 왕이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다. 그리고 강하다. 해답이 뭐예요? 10절.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왜냐하면 생각해봐. 이제 이 염려라는 게 바로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염려를 왜 하지 말아라.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하는 게 염려예요. 이집트 왕이 뭘 걱정해요? 야, 만약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더 사람이 많아지면 전쟁이 일어날 때 적군과 함께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질 거 아니야.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 그럼 안 되잖아. 우리의 이 노동력, 지금 이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지어야 하는 그 어마무시한 노동력의 근원이 되는 우리 이집트 나일강 중심으로 한 이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헐값의 노예를 부리고 있는 이들이 우리 밑에 계속 밟는 모습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걸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뭐죠? 11절. 감독들을 위해 세우고. 세상의 지혜로움의 결과는 뭐예요? 누군가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돼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이집트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금수저를 향해서 되게 안타까워하죠. 야, 저렇게 부자고 저렇게 잘 살면 좀 이렇게 좀 안 주나? 근데 그 사람들 나름대로 세계가 있나 봐요. 오늘 이집트 왕도 야, 쟤네가 더 잘 살면 어떻게 같이 잘 살까를 걱정하지 않아요. 내가 더 잘 사는 것이 무너질 거라는 걱정. 그걸로 세상은 뭘 선택해요? 더 강하게 그들을 억압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왜 전쟁이 끊이지 않죠? 이 땅 가운데 왜 이런 코로나라는 질병이 발생을 하죠? 이 땅 가운데 왜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많은 일들이 왜 생기죠? 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과 이집트는 바로 성경 오늘 이 출애굽기의 큰 맥락에서 보면 세상을 대표하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숫자는 많지만 정작 힘은 없고, 그리고 이제 앞부분에 살펴보겠지만 1장, 2장, 3장까지는 여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감당해요. 성경은 참 재미있는 책이에요. 그죠? 남성 중심적인 사회를 살아가는 그 모습인데 그 남성을 만들어가는 모든 과정들은 다 여자가 한다는 거. 성경은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법입니다. 자, 그건 다른 내용이고. 자, 그래서 힘 있는 사람, 능력 있고 하나님 없이 산다라고 떵떵거리는 사람들의 선택이 뭐예요? 다른 누군가에게 고난을 주는 것. 그것이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너무나 독특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11절. 감독을 세워서, 꼰대를 세워서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게 하여.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지금의 이 풍요로움을 계속 누리자. 이것이 바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 그렇진 않지만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세상 살면서 야, 저 사람은 나보다 저렇게 높은 지위에 있고 저렇게 부자인데도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이거는 요즘 세상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이미 인간의 죄성이 갖고 있는 독특한 바로 이러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나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 외에는 할 수 없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종려주일에 왜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포기해요. 이집트 왕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 내가 우리 민족이 이걸 포기하면 저 수백만의 사람들이 자유를 얻잖아. 우리 그런 멋있는 결단해보자. 이런 생각 절대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쟤네를 더 쪼아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 더 짜먹고 그리고 쟤네를 더 오랫동안 이용해 먹을까를 고민하는 게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호산나 이름으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모습이 우리에게 참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산다라는 것, 우리 미랄 찬양 엄청 하죠.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힘이 있을 때 정말 다른 사람의 평안과 자유를 위해 내 것을 포기한 적이 있는가? 아니면 이걸 더 갖고자 다른 사람을 더 억압하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밌는 거 12절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해 간다.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도대체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나 어떠한 무엇으로도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외에는 전혀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해서 억압했는데 12절 중간부터 보시면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말미암아 근심하여. 진짜 이 염려와 근심을 벗어날 수 있는 건 뭘까요? 고민해야 됩니다. 13절 똑같이 일을 엄하게 시켜. 14절 어려운 노동, 생활을 괴롭게 하고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예수만 바라보고 산다라는 게 여러분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어려운 일이 없을까요? 아니요. 세상에는 애굽 왕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우리에게 일이 덜 오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힘든 일이 덜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더 번성하게 되는 것. 이게 진짜 참된 기독교의 영적인 또 그리고 현실적인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애굽 왕이 선택한 첫 번째 더 하드한 일을 통해서 고난을 주는 것. 이게 세상이 우리를 향한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오늘 본문이에요. 자, 이걸로는 부족해요. 이거 했더니 이거 해도 자꾸 번성하잖아요. 그래서 애굽은 세상은 계속 머리를 짜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면 얘네를 더 번성하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예수 믿는 애들을 더 흩어지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하나님을 더 무시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할까? 그것이 바로 오늘 15절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요. 요즘은 산파 보기 쉽지 없죠. 산파가 요즘은 다 그렇죠. 산부인과 아니면 조리원 이런 데서 다 아이를 돌보고 받아줍니다. 자, 산파를 부릅니다. 두 사람을 불러서 16절에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니까 왜 이 본문이 아닌지 이해하는 겁니다. 제가 1장부터 본 이거 그거예요. 당시에 세상의 모든 기득권을 쥐고 있는 애굽 왕.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의 번성함이 도리어 염려가 돼요. 그래서 짜낸 지혜가 뭐예요? 더 힘들게 하자. 그런데 그것으로 성공하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번성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짜낸 지혜가 뭐예요? 안 되겠다. 태어난 남자는 죽여버리고 여자애들은 살리자. 남자는 나중에 크면 전쟁 같은 경우에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를 도리어 위협할 수 있는 무서운 힘이 있는 남자들이니까 아예 태어난 사내 아기는 죽여버리고 그리고 여자들은 그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여자들을 살리자라는 두 번째 정책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때 그래서 기득권을 쥐고 있던 어떤 누군가가 그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지 간에 세상 속에서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요구되어지는 이러한 하나의 법칙과 어떠한 명령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고난주간이에요. 예수님은 왜 죽죠? 우리는 그 고민을 잘 안 해요.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성탄절 너무 해피한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대. 나를 위해 죽으셨대. 아멘. 그리고 부활하셨대. 지금도 해피하게 살아계신데 우리는 굉장히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을 인포메이션적으로만 알아요. 죽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의미죠?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장례식장 몇 번 갔다 오면 죽음이 되게 편해지나요? 가까운 누군가의 지인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으면 죽음이 되게 가벼워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죽음은 무거운 것이고 생명에 대한 것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진지하게 만드는 굉장히 강력한 것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때로는 그런데 그 생명까지도 소중히 여기는 것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등장하는 이 산파 두 명이 애굽 사람일까 히브리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느 산파를 부르겠어요? 내가 이 명령을 시킬 것을 잘 따를 사람이 히브리,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민족 중에 있는 산파를 데리고 오는 게 편해요? 아니면은 나랑 같은 계열에 있는 이집트 사람 부르는 게 편하겠어요? 이집트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오늘 등장하는 히브리,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말을 잘못 우리가 그냥 휙 읽으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있는 산파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에도 산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산파 중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두 명을 애굽 왕이 부른 거예요. 나이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50대 60대 됐겠죠. 아이를 받을 줄 알아야 되니까. 그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방, 그러니까 즉 신앙을 모르는 같은 민족이 아니라 타 민족 사람을 불러다가 야, 너희들 앞으로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이 아기를 낳으면 남자면 죽여버려, 그 여자면 살려, 이걸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외국, 즉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집트 산파 이 두 여인이 이 명령을 받아들이고 크게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명령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현실적으로 말하면 산파라는 직책은 거의 노예 수준이에요. 무슨 뭐 5급 공무원, 9급 공무원이 아니라 누구나 산파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뭐 돈도 얼마 못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 허드렛 일을 하는 이 두 사람을 불렀는데 이 두 사람이 우리는 왕이고 대통령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집트 왕이라는 건 신이에요, 신급. 인간과 다른 차원의 존재예요. 그 왕이 명령한, 신이 명령한 걸 지금 순종하지 않아요. 첫 번째는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겠죠. 아이를 많이 받아봤으니까 그 아이가 얼마나 예쁘고 이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 산파들은 아마 누구보다 더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 두 번째, 21절 보시면 오늘 이제 결론의 말씀인데, 이 왜 이집트 히브리인들이 거짓말까지 하면서 애굽 아이들을 살렸느냐?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집트인이라고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든 소문을 듣고 이미 이집트라는 타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경외함을 깨달을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미 소문이 났다는 것이죠. 즉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집트 왕이라는 신적인 존재, 요즘은 돈이 신이죠. 돈이 힘이고 돈 때문에 살아가고 돈 때문에 무언가를 누릴 수 있는 세상, 돈하면 살아가는, 이 돈이 주는 명령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명령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는 결단은 누가 하느냐? 그 돈보다 더 가치 있는 무언가를 알고 그것을 오늘 성경은 경외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두려움을 뛰어넘는 존경과 사랑과 그 존재에 대한 무서움을 아는 이 복합적인 경외함이라는 이 인지가 있는 사람이 돈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두 여인, 성경은 재밌죠. 오늘 본문 잘 읽어보세요. 나중에 21절까지 애굽 왕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아요. 오직 모세 이름과 히브리 산파 두 이름만 등장을 해요. 출애굽기는 모세 오경이라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썼어요. 나중에 이름이 등장해요. 2장 넘어가면. 근데 1장 앞에는 이름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 그런데 오늘 15절에 갑자기 히브리 산파 두 명의 이름을 딱 등장을 해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 시브라라 부하라는 사람은 애굽인인데 그 두 사람이 선택을 한 거예요. 무슨 선택?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는 내용을 다 아니까 안 죽고 이제 풀려난 것에 대해서 이 선의의 거짓말, 오늘 이제 그 내용은 안 할게요. 이거 또 다른 내용인데, 하나님의 뜻과 생명을 존중하기 위하여서 거짓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서도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과 생명의 소중함을 가지고 신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신은 아니지만 신과 같은 우월적인 존재 앞에서 거짓말을 통하여서 자신들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죽기까지 거짓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온전한 성경 말씀을 이루는 모습으로 살다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코로나가 지금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있어요. 거의 죽음으로. 미국이 지금 뭐 수십만 명이 죽을 걸 예상하고 있죠. 코로나로 인하여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만큼의 무서운 공포심이 있을 때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돈이라는 것이 없으면 지금 돈 어떡하지? 지원금도 받아야 하고 지금 이제 뭐 먹고 어떻게 살지라는 공포심에 떨고 있는 수많은, 교회도 이제 큰 문제죠.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교회에서도 어느 순간 강 목사님 2주 동안은 무급휴가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히브리 3파처럼 무엇을 선택할지는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온라인 영상을 아무리 광고를 해도 여러분이 터치하거나 클릭하지 않으면 그 영상은 여러분과 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소독 잘했습니다, 안전합니다 하더라도 이곳에 올 수 있는 것과 못 오는 것, 물론 건강상의 이유로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는 것이지만 선택은 누가 하죠? 내가 하는 겁니다. 온라인 헌금의 안내가 뜰 때 불편하지만 그걸 굳이 어플로 들어가서 또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안 드리고는 누가 선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뭐 어떤 성령이 임재하심이 필요해요? 큐티할 때 막 사단이 물러가야 되고 막 예수님의 강력한 은혜가 막 내게 임해서 막 어쩔 수 없는 막 나의 의지를 뛰어넘는 막, 그래서 막 새벽 5시 20분에 일어나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우리가 새벽 예배를 나올 수 있나요? 내일부터 저녁 9시마다 릴레이 기도를 할 건데 9시면 뭐 드라마, 뭐 뉴스, 그 시간에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것을 멈추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뭐 빛과 같은 광선으로 갑자기 나에게 탁 나타나고, 하나님이 갑자기 모든 사람 다 영화처럼 멈추게 한 다음에 나에게 9시에 그 기도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도리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야, 너 뭐하냐 9시인데? 잠깐만 나 이거 기도 좀 해야 돼. 그렇게 내가 뭔가 선택할 수 있을런지. 선배 왜 밥 먹으러 안 가요? 미안해, 잠깐 나 오늘 점심은 내가 좀 힘들어. 그렇게 금식을 할 수 있는 결단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십브라와 부하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출애굽기 이름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갑자기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의 이름. 이 두 사람은 생명을 걸고 한 아이들의, 그 남자아이들의 생명을 죽이는 것을 포기하는, 그 순간 내가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죽이면 난 살고 얘를 안 죽이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인 거예요. 왜 이런 결단을 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생명에 대한 소중함은 말하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그게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21절에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왜 이 산파들이 죽음을 뛰어넘는, 단순히 돈을 며칠 못 벌고 몇 달을 못 버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선택하는 순간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까지도, 우리도 옛날 영화 보면 다 그렇잖아요. 내 이놈 삼족을 멸하겠느냐, 이게 기본이잖아. 그런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그 당시에는 그 본보기가 필요한 거예요. 내 말을 안 들어? 그럼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네 가족까지 다 죽여버릴 거야. 사람들에게 공포 정치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냥 이렇게 하면 죽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8절 보세요. 애구방이 산파를 불러 이르되, 여기를 어떻게 읽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애구방이라 생각해봐요. 왜 살려? 이랬겠지. 열받았지 지금. 들어봤더니 왕이 명령한 십브라란 부하라는 산파가 열심히 다니면서 애들을 살렸습니다 라고 보고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내가 명령했는데 내 명령 안 지켰어? 야, 걔네들 불러와봐. 너희들 이렇게 호통치지 않았겠어요? 장난해? 내가 시켰는데 지금 내 말 안 들어?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19절에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이거를 정말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보지 말고 한번 여러분이 소설의 외투처럼 읽어봐요. 이 말이 믿어지냐고. 산파가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아서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우리가 가기 전에 히브리 애들이 이미 다 잘 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집트 왕이라면 어떡할 거예요? 아, 그랬어? 알았어. 산파가 너희밖에 없냐? 야, 얘네들 저기 사자마부 줘버려. 야, 다른 애도 두면 데리고 와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대답을 한 다음에 20절에 애굽 왕의 대답이 나오지 않고 20절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이게 성경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정말 열받았겠지. 꼭지가 돌았겠지. 죽는 거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 산파들의 그 중심을 보신 거죠. 야, 나를 경외하고 소중한 한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신적 존재인 저 사람 앞에서 거짓말까지 하면서 생명을 살린 그들의 그 거룩한 선택을 하나님은 깊이 있게 보신 거죠.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종료주일의 고난주간 가운데 저희가 은혜를 많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건 누구에게 올까요? 오늘 말씀을 적용한다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나보다 다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 생명을 살리고자 내가 죽기를 각오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10만 원 있어서 5만 원 줄게, 이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존중하는 순간 나는 죽을 수도 있다 라는 그러한 선택을 한 그 바로 이 두 여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바로의 대답이 없어요. 바로는 역정내고 어이없는, 정말 우리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우리는 이거 본문을 너무 잘하니까 그냥 쑥 지나가는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말도 안 되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심, 이게 노예가 다른 외국인 살린 부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우리가 개미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좀 더 죄송한 표현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바퀴벌레가 된다라면 여러분 기쁘시겠습니까? 그것도 와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바퀴벌레 살다가 그 바퀴벌레 위해 대신 죽어야 돼. 그런 인생을 여러분 같으면 살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인생을 선택하세요. 결단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하는 거예요. 선택하고 그 선택에 결단하고 헌신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러면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들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부활이라는 놀라운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정말 한 끼라도 한번 금식을 해봅시다. 그리고 성경을 좀 하루에 한 절 이상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약속한 저녁 9시가 되면 한번 1분 이상 기도해 봅시다. 그 결단을 여러분이 하신다면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예요. 대신 참고로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나를 위해 성경 읽지 말고,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히브리 3파는 자기 생명 건지고자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타 민족, 외국인의 아이를 건지고자 자기 스스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성경이 말하는 헌신과 거룩한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위해서 힘들 때 남을 위해서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소독제를 주고 마스크를 기쁜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꺼이 밥을 살 수 있고, 망해가고 있는 어떤 힘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더 비싸게 살 수 있다라면 그것이 정말 이 사순절에 특히 고난주간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참된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20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약한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나를 위한 결단을 한 사람보다, 물론 그 결단도 소중하시지만 다른 누군가를 위해 결단할 때,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영적인 법칙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흥왕, 부흥이 그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드림의 공동체가 또 오후 예배를 시청하시는 우리 말리언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길 소망하고, 그러기 위해서 나를 버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한다라면 그 위에 우리가 감당 못할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시고 우리 돌아오는 부활주일에 또 기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게 무엇일런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게 무엇일런지요?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렸던 우리들의 교만했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예배의 자리가 참 그립습니다. 함께 웃고 떠들고 삶을 나눴던 구역 모임 시간이 참 그립습니다. 이 그리움을 잘 마음에 새겨서 다른 누군가를 위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내 아이가 아닌 다른 부모 뱃속에서 나온 아이를 살리고자 자신의 거짓말을 하는 목숨을 건 결단을 했던 오늘 이 산파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한 주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금식하고 다른 누군가를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누군가의 회복과 평안한 마음을 위해 결단하는 성숙한 예배의 모습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든 드림의 공동체와 또 오후 예배에 함께한 우리 말년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은 하지 않지만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 이쪽이네요. 화면에 나오는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함께 헌금해 주시고, 또 예배 동참하신 분들은 우리 잠깐 준비해 주시겠어요? 나가시기 전에 혹시 헌금 있으시면 우리 헌금 바구니에 내놓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종려주일입니다. 다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때에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산나를 찬송을 받으셨던 그 예수님, 사실 돌아가야 하는데 숨죽이고 조용히 있어야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누군가, 아니 온 인류를 살리고자 자신의 목숨을 거셨던 예수님의 그 화려한 입성처럼, 또 오늘 본문에 두 명의 애굽인 산파가 보여주었던 자신의 생명을 건 다른 아이들의 생명을 걸고 또 거짓말까지 하면서까지 누군가를 살렸던 그 모습들이 우리의 예배자의 삶 가운데 또한 열매를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 중심으로 또 내 돈, 내 삶, 내 비전, 내 공동체라는 우리 안에 붙었던 나라는 타이틀을 떼고 이번 한 주만큼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읽는 복된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한 주의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 또 예배의 모습은 좀 이전과 다르겠지만 어떤 모습인지 간에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한 주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직장생활과 또 각자의 부르신 자리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대학생들과 또 일하고 싶지만 일하지 못하고 많은 가운데 억지로 쉬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이 고난의 때에 고난 가운데 묵상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함께 깊이 있게 동행한 말미암아 고난의 뜻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 참된 안식과 남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2020년의 부활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우신 사랑하심과 하늘을 열고 부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축복의 은혜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때에 나의 안전과 나의 평안함과 나의 행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청년들과 오부에 함께 하시는 우리 말년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